바벨론 포로 귀향민들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적들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방해들이 있어 왔죠. 귀향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고, 또 매수할 수 있는 모든 페르시아의 관료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채널을 사용해서 공사를 방해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기를 청하였지만, 오히려 다리오 왕은 그가 공경하였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고,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고로 그들을 지원해주고, 누구든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에스라 6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성전 재건 공사를 신속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 재건 공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도 도와주겠고, 방해하는 이가 있도록 방해할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방의 왕인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이런 파격적인 조서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대적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자 여러 가지 수법들을 동원하여서 공사를 막았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싸나워서 어디 가서 좀 싸움질을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닐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온화해서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부딪히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화를 잘 내지 않고 상대방 뜻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주의자에게도 분쟁거리는 생기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디 가서 큰 소리를 내며 싸움을 하거나 다툰 적이 거의 없지만은 딱 제 인생 가운데 2번 정말로 저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실실 비아냥거리고 제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내뱉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같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싫은 티를 내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는 웃으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관계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저를 더 우습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저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만약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들이 악하여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저들이 제 곁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기도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제 곁에서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 맞서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들을 여러분 곁에서 떠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도록 계속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직접 관여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귀양민들을 방해하고 괴롭게 했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의 모든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 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아멘. 다리오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총독과 그의 부하들은 왕의 조서를 통해서 지시한 내용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이제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성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은 성전 재건의 전 과정이 이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전 재건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 공사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달월 3일에 성전 공사를 마쳤다라는 것이죠. 귀양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귀양민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단은 쌓았지만은 성전 전체를 재건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민족들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물론 23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늦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덕목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도전했다가 어려움이 오고 방해받는 것 같으면은 그 도전을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의 사명도 주시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인 것도 다 잃어버린 채 무책임하게 던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를 받았는데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사명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뒤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연초에 받았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상황이 좀 변했다라는 핑계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말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의 끈질긴 방해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제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뭐 오늘 하루도 아니고 다음 주에도 또 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주일을 알 수 있고 내 다음 달과 내년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성경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만도 다른 버전의 성경이 5, 6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슬람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슬람 혐오, 또 유대인 혐오와 증오 범죄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 향한 증오나 혐오 범죄들이 간간히 일어난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이슬람 세력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점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경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 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전쟁의 시나리오는 너무나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또 길을 걸어가다가 괴한으로부터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의 메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2명이 사망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식당과 볼링장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식당에 갔다가 볼링을 치러 볼링장에 갔다가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로 시력을 잃을지 목숨을 잃을지 상상이나 하고 있습니까? 시력을 잃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하지 못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하면 되지 뭐, 내년부터 성경 읽지, 다음에 헌금하지, 내년부터 봉사하지, 이런 생각은 다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이 주어졌을 때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지 못하셨다면 조금은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봉사할 힘이 있을 때 봉사를 드리고 드릴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늦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스라엘 포로 귀향민들도 대적들의 방해로 조금은 늦었지만 늦지 않게 성전 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성전 공사를 이제 다 끝마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식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든지 새로 사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도 똑같네. 언제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변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놓고선 우리 목사님도 예배당에 대한 욕심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사자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럴 만한 재정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마음교회를 이번 세대에서만 끝낼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려 한다면 예배당의 건물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꼭 우리 때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꿈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꿈꾸는 데는 돈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섬기던 고향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해오시던 중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가 좀 길게 있는데 그 입구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그곳이 너무 이제 질척거리고 진흙탕이 되어서 성도들의 발이 다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이 다 진흙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도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이 교회 입구가 좀 포장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야, 교회 입구 포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곳에 교회 부지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라 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입구 포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새 예배당 건물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다른 이들의 도움과 헌금으로 예배당 부지를 구입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을 올려드렸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교회 입구가 진흙탕이 되고 흙탕물이 되어서 그것을 포장하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곳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새마음교회가 이 하와이 땅에 건축된다는 것을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 이룰 수 없는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새마음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는 더 소망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마음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태국 땅에, 우리가 선교하는 동인도네시아 땅에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당을 바치며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곳 하와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보다 훨씬 쉽지만은 더욱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선교지에 우리 새마음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봉헌식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함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향민들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옛 성전이 불타 없어진 지 70년 만에 드리는 이 봉헌식이니 얼마나 그들이 감개무량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23년이 지나서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그 순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와이 땅이든 선교지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 예배당을 봉헌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제물들입니다. 수소가 100마리, 수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총 7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죠. 상당히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솔로몬 성전을 헌당하면서 바친 제물에 비하면은 턱없이 초라한 숫자입니다. 솔로몬 성전 때는 숫소만 2만 2천 마리를 드렸고 수양은 12만 마리를 바쳤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기쁨과 감격만큼은 솔로몬 성전 헌당 예배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그 어려움 뒤에 그리고 숱한 방해 뒤에 완성된 성전이었기에 그들의 그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다음 백성들은 분반대로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순차대로 레위인들을 세워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대가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더 이익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냈던 이스라엘 포로 귀양민들처럼 우리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새마음교회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포로 귀양민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 재건 공사를 완수하고 기쁨과 감사로 봉헌식을 올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봉헌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와이 땅과 선교지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